사사기 12장 8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역할과 자리 라는 제목으로 하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명실상부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름과 실제가 서로 부합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경우가 가장 조화로운 것이고 그 둘 중에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조화가 깨집니다. 나이로는 어른인데 사상이나 하는 행동이 어린아이 같으면 이 불일치가 일어납니다. 자리는 어른의 자리에 있어도 그 어른의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지도자의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어도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면 공동체 구성원들이 고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태로든 맡은 자리들이 있다 그러면 자리를 맡아서가 아니고 그 자리에서의 역할이 수행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역할을 이루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유념할 교훈은 무엇인가?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면 첫째는 자리가 요구하는 것에 부응해야 할 것입니다. 자리에 앉은 나의 요구가 아니고 그 자리가 내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망각하지 않아야지만이 우리가 앉은 그 자리에서부터 바른 역할이 수행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소사사로 알려진 인물들이 셋이 나오는데 입산, 엘론, 압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입다를 이어서 사사가 된 입산의 이야기를 8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시면 그의 뒤에는 베들레헴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이었더라. 이 입산이 사사라고 하는 자리에 있긴 했지만 그 자리가 요구하는 것에 부응하며 살아가지는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을 보면 그가 아들 30과 딸 30을 두었더니 딸들은 타국으로 시집 보내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타국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이 사사가 하는 역할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도 하고 교훈하기도 하고 그러한 기능이 일어나야 되는데 근데 이 입사는 사사로 있은 지 7년 동안 그가 행하였던 다른 업적 어떻게 구원을 이루었는가 이런 것이 나오지 않고 아들 30, 딸 30, 60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시집장가 보낸 것으로 그의 이야기가 끝마쳐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리가 요구하는 본질이 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자리에 앉게 되면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요구하는 것을 말하기 쉽지만 이것을 해달라, 저것을 해달라 다 자기의 권리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 자리가 우리에게 무슨 일들을 감당해야 될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입산이라고 하는 사사가 그 사사라는 자리에서부터 요구하는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 일에 힘썼다면
아마 그의 이야기는 더 풍성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주어진 시간 동안에 7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사 임기 동안 그에 관한 이야기는 없고 본질에 다가가는 기록은 없고 비본질에 해당하는, 물론 자녀 혼인시킨 것이 큰 일이긴 하지만 그거 말고는 남은 게 없다는 겁니다. 자녀가 60명인데 7년 제한 기간 동안, 물론 그 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어도 이 7년 제한 기간 동안 자식들을 결혼시켰다 그러면 도대체가 60명을 7년 동안 혼인시켰으면 1년에 한 8명쯤 됩니다. 그러면 한두 달에 한 번꼴로 자식 결혼시킨 겁니다. 결국 사사 7년 동안 해야 될 일에는 집중하지 못하고 이 자식 결혼시킨 일만 해가다가 끝난 겁니다. 이 결혼 문제가 중요하긴 하지만 사사로서 사사에게 요구된 그 일에는 부응하지 못하고 본질적인 것은 기록이 없이 비본질적인 것에 대한 그러한 기록만 남아있다. 이것은 이 입산이라고 하는 사사가 자신에게 요구되는 그러한 본질을 잘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자의 모습을 갖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그러한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앉아서 나의 요구, 나의 목소리를 내는 거 말고 목회자라고 하는 자리가 내게 요구하는 것,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부단히 노력해 나갈 때 발전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장로로 또 권사로 집사로 어떠한 직분을 받았든지 그 자리가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오른쪽 왼쪽 명령할 것이 아니고 그 자리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직분에 대한 본질이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겁니다. 할 것부터 하고 다른 것을 돌아보는 자세는 칭찬받을 만하지만 해야 될 건 하지 않고 다른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책망받을 겁니다. 우리가 주의를 한다 그래도 세상과 분리돼서 할 수 없으므로 이것저것 접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것들, 자리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본질적인 것들을 먼저 행하고 남은 것 가지고 우리가 사람으로서의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직분에 대한 본질이라고 하는 것, 주 안에서 충성하는 겁니다.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바 이 직분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수고와 헌신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이런 자리에 앉게 되면 그 전에 가졌던 그런 마음은 다 사라지고 이제 거기서 왕 노릇하는 겁니다. 주인 노릇하는 것이고 내 권리 해침받기 싫어하고 모든 것이 자기 요구에 다 맞아야 되고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합당한 것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리가 우리 자신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항상 그런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자리가 요구하는 본이 있습니다. 본.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본에 근접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는 누구보다도 더 철저하게 자기를 지키고 또 자신을 관리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 입사는 사사로서 온 백성들이 바라보는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도 신앙적 본을 보이지 못하고 나쁜 선례를 남겼습니다.
9절 다시 보시면 그가 아들 30과 딸 30을 두었더니 딸들은 타국으로 씹어내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타국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이 60명 아들, 딸들을 모두 타국의 사람들로 이방 결혼시킨 겁니다. 이 사사 시대는 이미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를 지났기 때문에 기록되어진 모세 오경이 백성들 사이에 전해졌을 것이고 또 레위 지파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도 분명 이 율법의 말씀이 알려졌을 겁니다. 이방 결혼하지 말 것은 성경이 명백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이름을 본인도 알았을 거지만 60명 가운데서 어쩌다 한두 명이 아니라 60명 전체를 타국인과 가정을 이루겠습니다. 이것을 보고 들은 백성들이 사사라고 하는 그 입산을 통해서 신앙적 유익을 얻었을 것인가? 그럴 리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식들을 어떤 목적이 되었든지 분명 그 입산에 의도가 들어간 겁니다. 60명 전체를 이방 결혼시킨 것은. 내게 주어진 그 선택의 기회를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것은 그 자리가 요구하는 역할을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TV 뉴스에서 여러 정치인들 가운데 그 자리를 차지하고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의 비난을 많이 하는데 우리 자신이 그 비난의 대상이 됨을 생각하면 아찔한 겁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본질이 있고 또 본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전체를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자신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 정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린 양의 그 자리가 요구하는 본질, 또 그 자리가 요구하는 본을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루신 겁니다.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각 맡은 직분과 자리에서 그 자리가 나에게 요구하는, 내가 요구하는 거 말고 그 자리가 내게 요구하는 그 본질을 항시라도 잊지 마시고 또 그 자리에서 본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적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서나가는,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역할이 일어날 수 있는, 역할의 기능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주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두 번째로, 이 역할을 이루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둘째는 이 자리가 주는 기회를 선용해야 됩니다. 자리라고 하는 것이 곧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해야 됩니다. 근데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위한 기회가 아니고 그 자리를 통해 일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내가 정의를 세우기 위한 그런 마음이 있는데 권력이 손에 들어왔다. 그러면 그 권력의 자리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자리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리를 주실 때는 완장 채워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고 악용하거나 오용하거나 또 자기를 위해서 낭비하는 자가 되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입산에 이어서 사사가 된 엘론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는데 이 엘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사사의
자리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사의 기회를 손용하지 못했습니다. 11절부터 보시면 그의 뒤에는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10년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년의 이야기를 말하면서 그가 행하였던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는 것은 그냥 평범하게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리는 지켰는데 거기에서 기록된 간증들,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 경험들, 그것이 지금 소개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사사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가르치고 판단할 이 기회를 온전히 살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리에 앉아서 다른 기회를 노리지 말고 우리는 그 자리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줄 알고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교회 내에서 목회자의 자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얼마나 좋은 기회인가.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각각의 자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면 그 자리에서 역할이 일어나겠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한 기회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 사람의 생각이 나오고 다툼과 분열이 나오는 겁니다.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일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이 엘론은 10년간 이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가 뭔가 말을 좀 쓰고 싶어도 기억이 안 났다는 겁니다.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수업 지도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마지막에 학생부를 생활기록부를 작성해 줘야 됩니다. 그 생활기록부 가운데 학생에 대한 종합 발달 상황을 기록하는 란이 있는데 이 학생이 어떠한 그런 학생이다 이걸 평가하는 겁니다. 만약 개성이 뚜렷하고 또 뭔가 인상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학생들은 기록해 주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지극히 평범해서 눈에 띄지도 않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학생들은 참 뭐라 써줄 말이 없어서 말 그대로 일반적인 그러한 단어들 써서 표현합니다. 사실 그런 경우가 더 곤란하죠. 우리가 이 수십 년간 주일을 한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에 나가는데 우리의 삶을 몇 줄로 기록한다 했을 때 기록할 말이 없어가지고 몇십 년 동안 있었다, 목사 노릇했다, 직분자 노릇했다 그렇게만 기록된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 영광이 아니고 부끄러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그러한 간증거리 혹은 그런 에피소드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이 자리가 기회라고 하는 것이 맞는 말이긴 한데 근데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자리의 기회가 점점 단축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또한 깨달아야 됩니다. 영원한 게 아니고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인지하게 될 때 거기에서부터 마음의 간절함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나 아니면 안 된다 생각을 해도 시간 지나면 다른 사람으로 다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교만한 자들처럼 나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자세 말고 좀 뒤를 돌아봐서 점점 줄어들고 있는 기회를 보라는 겁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겁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마치 양초 심지가 줄어드는 것처럼
시간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기에 줄어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 안에서 충성하고 또 의미 있는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자리에서 그냥 평범한 하루, 지루한 하루를 보내지 말고 간증거리가 있는, 에피소드가 있는, 뭐 기록할 게 없어가지고 10년 동안 사사였다. 그 한마디가 말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또 하나님 어떻게 역사에 나가셨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일하지 않으면 편하긴 하지만 거기는 또 간증거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자리를 가지고 주를 위한 기회로 삼고 힘써 쓰고 하되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 기회를 보고 이것이 다 타버리지 않도록, 지나고 나서 후회가 되지 아니하도록 기회를 잘 선용해 나가는 모든 충성스러운 일꾼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 역할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한 조건은 무엇인가?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자리에 대한 자부심이나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자리든지 이거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라고 하는, 또 내가 주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 정체성과 자아 존중감이 필요한데 이것이 없으면 그냥 억지로 하는 겁니다. 사람 눈치 보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경히 여기는 자들이 되어서 안 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필요한데요. 이 엘론의 뒤를 이어서 압돈이라는 자가 사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압돈이라는 사사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 누구도 이 사사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거나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게 되는데 13절을 보시면 그의 뒤에는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였더라. 비라돈 사람 압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압돈이란 사람은 비라돈이라고 하는 지역에 거처하던 사람이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비라돈이 어떤 지역이었는가 하니 15절을 보니까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의 장사되었더라. 지역적으로 에브라임 땅이면 에브라임 지파가 있어야 되는데 에브라임 땅에 아말렉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에브라임 지파들이 다 내쫓지 않았거나 못다는 것인데 에브라임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아말렉이 또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다. 결국 이 압돈은 에브라임 땅에 있었지만 아말렉 사람들의 거처하던 그 비라돈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출생지가 거기였던 사람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순수한 이스라엘 족속이라 말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물론 이 아말렉 사람들이 에브라임에 섞여 살았기 때문에 서로 사상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교감이 있었고 아는 것도 있었겠지만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정통 그러한 자기 지파, 자기 백성들 가운데서 사사가 나오지 못했거나 혹은 그가 비록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포함된다 하더라도 그의 환경, 그의 모든 근원이 이방에 속한 아말렉 사람에 속했다는 겁니다. 이 영적 일을 다루는 이 사사라고 하는 자리에 대해서 다른 지파들도 뭐 자원하는 사람도 없고 또 나서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관심 가는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영적 일을 이루는 이러한 일에 있어서 우리가 존중감이나 자부심이나
이것이 사라져버린다 그러면 암울한 시대입니다. 오늘날이 마치 이와 같아지고 죄를 하는 것에 대하여서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고 또 비난과 조롱의 말은 있어도 자원하거나 존중하거나 이런 마음이 사라지는 시대가 되고 있는데 그런 모습으로는 자리에서 역할이 일어나기 어렵다는 겁니다. 하기 싫은 것 억지로 한다거나 내가 어쩔 수 없어서 할 게 없어서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자리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는 마음, 참 귀하다. 참 하나님께서 귀중한 걸 주셨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앉은 자리에서 역할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다들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그런 자들로 평가받지 않고 역할을 해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맡기셨다. 참 귀한 걸 주셨다. 이거 정말 좋은 것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결국 이용해 먹고 마는 겁니다. 이 자리가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수단이 되고 하나의 벌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압돈도 앞에 나왔던 입상같이 본질적인 사사의 직무에 전념하지 못하고 14절을 보니까 그에게 아들 40과 손자 30이 있어서 어린 낙이 70피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8년 동안 사사 일을 감당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일을 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가? 이거는 관심이 없고 아들 40, 손자 30 아들과 손자까지 말한 것은 이것은 긍정적 측면의 모습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치부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됩니다. 앞에서 소사서로 돌라와 야일 시대에도 보면 이 야일 때 그 자녀들이 30성읍에서 30 어린 나귀를 샀다. 그것은 그 당시 긍정적 평가로 우리가 해석을 했는데 여기 나온 거는 아들의 손자까지 결국에는 이 사사라고 하는 자리가 주를 위한 자리가 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한 자리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자리건 그 자리에서 역할이 일어나도록 자리가 내게 요구하는 것이다. 이 자리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그것을 끊임없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자리에서 본이 되는 하나님께서 자리라고 하는 기회를 줬을 때 이 기회는 점점 단축되고 있는데 하나님 주신 기회 동안 더욱 충성하며 정말 좋은 걸 주셨다. 이 자리에 대한 이 사명에 대한 직분에 대한 존중감, 자부심, 자랑스러움 이 마음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는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역할을 이뤄나가는 주의 모든 성도님들, 직분자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